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누가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25%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구원은 우리 노력이나 공로가 없는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로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재물, 돈일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많은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스펙을 쌓아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 연봉이 5천만 원이냐, 그 사람 연봉이 1억이냐, 그 사람 연봉이 5억이냐, 그 사람이 연봉이 10억이냐, 그 사람의 연봉이 100억이냐. 그래서 그 연봉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버리는 가슴 아픈 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재물이 얼마나 많은 장애가 된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4종류 부자가 나오는데 3종류 부자는 다 지옥 갔는데 간신히 한 종류의 부자만 구원을 받았으니 퍼센트로 말할 것 같으면 25%만 구원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도 25%만 맺는다고 씨 뿌린 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길가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씨를 한 가마 뿌려도 열매가 없지만 옥토밭, 좋은 땅에 뿌렸더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했다고 했으니 열매도 25%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자를 살펴봅시다. 4종류 부자가 있는데 3종류는 다 지옥 갔습니다. 한 종류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 부자를 소개하고 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농부였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작년도 풍년 들고 올해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이 부자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작년 창고가 가득히 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는 마음속으로 이번에 저 곡간을 허물어 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올해 풍년의 소출을 거기에 다 저장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연금도 노보장도 노후 책임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참은 실버타운에 가서 호화로이 서빙을 이게 서포트를 받으면서 인생을 마감할 준비가 다 됐다, 자신만만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반응을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데 올인했습니다. 작년도 농사 잘 지어서 풍년 들었습니다. 올해도 농사 잘 지어 풍년,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창고를 헐고 더 많이 쌓아둬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일 안 하고도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으니 야 평안히 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어리석은 그 인생을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난 부자와 어리석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부자는 자신의 소유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즐겁게 살았는데, 그 집의 거지 나사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 먹고 살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가서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 쉬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죠?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비록 그가 거지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에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후회한들 다시 좋은 세상이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 버거워 자살해버립니다. 자살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만 회개한 것에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살아있을 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돈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돈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도 이 땅에 생명 있을 동안에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라고도 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 사람은 영생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그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더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 했다고요?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정답을 줬는데 근심에 빠져버렸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가 구원받을 기회가 적을까요? 부자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거든요. 현대적인 말하면 은행에 있는 10억, 20억, 30억, 그것이 부자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돈을 이체하고 현금을 얼마든지 끄집어내서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돈 다 쓰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보이는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부자 된 사람은 거의 교회 떠납니다. 처음에 교회 가난한 새빵살이한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사골새빵을 전새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또 목사님이 시킨 충성원신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빌딩도 주셨습니다. 교회 나온 횟수가 줄어듭니다. 주일날 나온 횟수가 줄어듭니다. 세상에 보이기 시작하면 세상의 쾌락과 연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네 번째 부자는 구원받습니다. 네 번째 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착취하고 쥐어짜서 윗사람한테 상납하고 자기의 실속을 챙겼으니 이 사람은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돈이 자기의 능력을 줄 줄로 알고 정말로 악랄할 정도로 백성들의 세금을 짜서 긁어 모았던 부자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모아봤더니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돈을 많이 모아보고 또 모아봤더니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하루는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 평강이 있을 줄 알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 먹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손살같이 내려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빛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 앞에 자신이 딱 서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봅니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또 거울 보고 또 립스틱 바르고 아침에 또 출근할 때 거울 보고 남성보다 훨씬 거울 많이 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얼굴에 뭐가 잘못됐는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 앞에 삭개오가 딱 서니까 삭개오 정체가 다 뽀록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회개하지요? 어떻게 회개하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예수 진가를 보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졌던 평생 동안 악착같이 가졌던 그 재물이 정말로 쓸모없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재산이 100억이라고 한다면 절반 50억 탁 띄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동안 악착같이 악랄할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빼앗은 것이 있거든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삶이 거덜난 사람입니다. 100억이 삭개오 재산이라면 50억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한다고 했으니까 50억 날라갔습니다. 5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악랄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10억을 뺏었으면 4배 갚겠습니다. 10억이 4배가 40억입니다. 1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오히려 90억의 돈이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던 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영생,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누가복음에 4종류 부자가 나오는데 3종류는 다 지옥 가시.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 허물어버리고 또 창고 짓고 또 곡식을 쌓아두어서 일하지 않고서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그 어리석은 사람을 향한 오늘 밤에 내 영혼 찾겠다. 두 번째, 부자 관리,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나왔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니까 너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 곁을 떠나버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한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 것입니다. 자기 것 갖고 연락하고 잔치하고 베풀고 멋지게 살았는데 음부 같은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갔던 것입니다. 네 번째 부자, 딱 삭개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큰 부자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주님의 영혼 구원사에게 크게 쓰임받은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브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구브로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레위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되었을 때 교회로 인산인해로 몰려드는 교인들을 향하여 그 사람이 내놓았던 그 헌금을 가지고 일일이 다 사도들이 구제하고 나눠줬으니 혹독한 초기 핍박의 시대를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됐는데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이요 별명은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큰 부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도 1884년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들고 들어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전보를 치면서 한국에 지금 병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학교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곳곳마다 교회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감리교 선교국의 편지를 통하여 이름도 모르는 많은 미국의 교인들이 헌금을 통하여 세브란스 병원을 짓고 이화여대를 짓고 연세대를 짓고 이 땅에 많은 원주 기독병원, 전주 기독병원 많은 병원들을 세우면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며 75%가 기독교 학교인 것입니다. 대학교 75%가 기독교 계통의 대학이 이 나라에 지금 배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 소유를 갖고 끙끙거리다가 지옥 가지 마십시오. 자기 소유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 천국에 가셨을 때 상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 그를 길이길이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 갑니까? 부자라고 다 지옥 간 것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큰 갑부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입니다. 빌레몬과 그 아내와 그 아들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로 기초가 누구 집에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사학가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사학가는 두아드라시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굉장히 중개 무역을 통하여 큰 부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가 예수 영접하고 자기 소유를 복음 사역을 향해 내놓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바로 스폰서가 됨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재정으로 뒷받침해 주었으니 앞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하고 뒤에 모든 재정의 헌신은 루디아 여인이 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난 4종류 부자 가운데 한 사람만 구원받고 3종류는 지옥 갔으니 퍼센트로 말하면 25%만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써 복음 전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간 것은 아닙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구원받았는데 온 집안 식구니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는 일로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통로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날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